우리가 잠언 5월 달에 살펴보기로 해서 이제 수요일 기도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31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잠언이 31장으로도 끝나지만 가만히 보시면 31절로도 끝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잠언은 31절까지 있다 정도는 아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30일을 하면 뭐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또 나름의 경건의 훈련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을 잘 읽어가 주시고 써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지혜죠.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성공의 기법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말씀의 주제였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은 잠언의 결론과 같은데 독특한 점은 두 명의 여인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언의 1장에서 9장은 스키다시와 같다 그랬죠. 지혜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구체적인 지혜에 대한 언급 이전에 어떤 격언의 언급은 이제 10장부터 나오죠. 그런데 10장부터 9장의 이 긴 분량은 결국 지혜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지혜를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무리할 때는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하죠. 한 가정의 아내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인들은 지혜를 의인한 것입니다. 여성의 개념으로, 아내의 개념으로, 어머니의 개념으로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의인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혜 그 자체는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개념이지만 그것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한 인물로 캐릭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생생하게 와닿기를 바라는 기대감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신앙의 어떤 지혜가 구체화되어야 되고 실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맞닿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삶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상 속에서 실제화되길 바라는 마음의 지혜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성의 개념으로 아내와 어머니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잠언 전체가 말하는 지혜와 함께 가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바겠지만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관념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소망해야 할 기도이며 또한 방향으로서 소개한 주기도문 안에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이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일 때 그 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죠. 그 주권과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관념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신앙의 근본적인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푸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신자로서 학생다운 모습은 뭔가? 신자로서 아비며 어미로서의 자세는 무엇인가? 신자로서 일터에서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이 잠언을 읽어갈 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현숙한 아내는 지혜를 상징하고 의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 안에 들어온 이 현숙한 아내가 가정 곳곳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지혜와 함께 살면 지혜와 동고동락하게 되면 그 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물들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이 여인이 한 가정의 아내로서
결혼한 아내로서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신자들은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결혼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혜와 동고, 동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특별히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소개됐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하는 이 내용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는 지혜가 곳곳을 문들 때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잠언이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인 자세는 뭐냐, 그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와 동고동락할 때 얼마나 곳곳이 아름답게 물드는지를 말한다면, 현숙한 여인 앞에 있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겉면을 따른 이 왕의 모습에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의 그런 내용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잠언 우리가 시작하면서 10장이 본격적인 권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0장 초반부의 그 첫 단추는 뭐였습니까? 어미를 근심케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했죠. 결국 그것이 비유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방향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갖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르무엘 왕의 이야기 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왕에게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르무엘 왕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할 때 떠올려야 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질은 제사장이고 그로 인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적 삶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인생으로 성도들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정복, 군림, 다스림.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높냐라고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군왕은 높아지고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왕의 개념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 어떤 영향력, 리더가 되는 것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그 포지션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왕의 위치에 가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부정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있든지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뭡니까?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범위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위치상 그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무관하게 존재한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적 삶을 통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겨야 되고 나를 통해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생겨야 되고 나를 통해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따뜻하다를 맛볼 수 있는 인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어떤 이전에 섬겼던 목자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어떤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교회 공동체를 또 돌아보면 다들 이름 있는 일들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르며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의 대상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인드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포지션, 직분의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불러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에서 다 비춰보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요, 리더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의미하는 바의 왕의 의미는 뭐라고요? 섬김으로.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국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이름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나름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만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뭘까요? 포지션이 아니라 그 제사장적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성품이고 자세이고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리더십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울이 이후에 다윗이 되는 과정 속에 다윗은 먼저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서야 공식적인 왕이 되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포지션은 왕은 위치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슬픔을 아우르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손길로 쓰임받았던 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왕인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어느 정도의 조건과 자리에 가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틀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제사장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왕인 겁니다. 제사장적 삶을 통해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모습들을 어떻게 구현해냈을까? 그것을 느무엘 모습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느무엘 왕에게 너가 왕인 본질,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어머니는 자녀인 왕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를 말하면서 재판과 신원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말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독한 자. 그리고 누구예요? 곤고한 자, 궁핍한 자. 한마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론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어떤 발언권도 얻을 수 없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왕의 눈에 이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위치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에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줄 고관들만 보이겠죠. 근데 어머니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왕에게 정말 마음을 쏟고 심령을 쏟아야 될 대상을 누구로 여기고 있냐면 가난하고 힘없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향해 마음이 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위치에서 제사장적 삶을 사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왕의 그 욕망을 이루는 그 어떤 위치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권력의 그 힘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돕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 어머니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보게 돼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떤 권력을 갖는다는 것, 권세를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순상하고 그것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든 이 시대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겠죠.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 도메오. 아마 새로운 삶을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일으켜 세우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르심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이코 노모스이기 때문에. 그때 오이코 노모스의 의미 뭐냐면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부터 우리 모든 것들이 맡겨진 것이고 부탁받은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한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도구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 오늘 느무엘의 예를 든다면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자를 도와야 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왕은 아니더라도 제사장적 삶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어려움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중에도 섬기는 영혼, 그런 중에도 기도해주는 영혼, 그런 중에도 붙들어주는 영혼들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삶의 질문에 답을 할 때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내 코가 석자라는 이름으로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도 비록 어렵지만 흘려보내야 할 곳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이 더 낮은 곳을 향해 힘이 없어 자신을 변론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듯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언을 보면은 뭔가 약간 기대감을 어떻게 갖냐면 이걸 탐독하고 잘 읽으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서는 지혜를 얻겠다 싶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잠언의 결론은 뭐예요? 더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고 손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자체가 이미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방향성에서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고 그걸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결국 8절 9절의 사명에 그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멀리해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왕에게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은 누굽니까?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왕이 하는 일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로서 소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은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독주와 포도주를 상징하는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느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3절에서 힘을 여자들에게 쏘지 말라 할 때 그 여자는 결국 4절에 독주와 포도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독주와 포도주를 왕이 구하고 추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오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한 유혹을 하는 여인과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말하는 겁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6절, 7절은 첨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거를 먹는 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힘든 가난함 속에 너무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그 독주와 포도주는 그 고통마저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성분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은 술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술이 어느 정도로 해악이 있느냐라는 예시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술의 특징인 만큼 오히려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바른 분별을 요구받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철한 판단력을 흐릿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마땅하지 않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일단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너에게 그건 마땅하지 않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적절한 음료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면 5절까지 된다는 거죠.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작 그것 때문에 결국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무엘 왕은 그 어머니로부터 마땅히 집중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무엘 왕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사는 가운데서 신자로서 멀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신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환경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느무엘 왕에게 그게 포도주와 독주였고 그것이 여인처럼 달콤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듭 반복되어져 권면되어지듯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을 방해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현장에 그 무엇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 멀리함과 가까이 함의 이 선택엔 분명히 가까이 하는 게 있을 때 멀리하는 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친구들 함께 가까이 있던 친구가 같이 안 해요. 뭐예요? 뭔가에 흠뻑 빠져 있죠. 네, 뭔가에 흠뻑 빠져 있어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마땅히 멀리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가까이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마음에 오늘 느무엘 왕의 어머니를 2절같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맥락과 상관없이 2절만 가지고도 우리 부모님들 할 말들이 많으시죠.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뭘 말하려. 뭘 말하려.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이란 존재를 두고 3번이나 부를 만큼 애끓는 그 무엇이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제발 좀 왕이라는 그 직분에 요구되어진 직무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 음성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그 뒤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숨어요. 그때 아담이 숨어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시죠? 부르시죠. 이 어떻게 부르시죠? 인류의 첫 사람이 들었던 하나님에서 첫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외형어로 할까요?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럼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부르신 걸까요? 그때의 질문은 뭐죠? 물리적인 질문, 공간의 위치의 질문이 아니라 정체성의 질문인 거죠. 너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야? 바로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어머니는 느무엘 왕이 엉뚱한 곳에 설까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마땅히 멀리해야 될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절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지혜, 절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뭐뭐는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말하는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지혜가 말하는 절제는 어떤 의미냐? 마땅히 할 바를 위해 나머지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 그분께 향했기에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상태가 절제인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먹지 않음을 선택하는 게 절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느무엘 왕이 요구받고 있는 마땅히 멀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요구는 금욕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될 곳, 정말 지켜야 할 그 자리, 왕 같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집중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잠언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는 지혜와 함께 동고동락할 때 얼마나 결실이 맺히는지에 대한 풍성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 그 지혜를 따는 삶의 본질적 내용이 뭐냐라는 것들은 느무엘 왕의 그 어머니가 하는 겉면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긴 그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의 내용이었죠. 그건 뭡니까? 가난하고 공고하고 궁핍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자신의 권력을 흘려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하여라는 사실 자체가 참 저는 새롭게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진짜 묵상하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마땅히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땅히 멀리할 것들을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뭘까요? 오늘 다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입니다. 애처롭게 어머니가 말을 하고 들어야 될 것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왕이 들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왕이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2절에 내가 너에게 뭘 말하겠냐 하는 그 애처로운 애끓는 마음이 호소하고 있는 지향점은 바로 왕 옆에 있어야 할 기록된 말씀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르무엘 왕 어머니의 그 왕을 향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제 잠언을 덮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견인해 갈 때 서게 되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은 곧 왕같은 제사장의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0장부터 29장까지 권면되어진 여러 교훈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내시되 그 방향성은 따뜻한 제사장적 삶을 추구하는 방향의 모습이 되심으로써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여러분 십 가운데 정말 구체화되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 오늘 왕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선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할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히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심령이 죄악들을 멀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